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여유 있는 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 13장인데요.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갔다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자기의 본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참으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그 일들 때문에 지나고 나면 그 일들이 내게 있어서 또 다른 삶의 일들을 만날 때에 귀한 그 교훈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대체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면,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또 공중전까지 겪어서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여유 있게 그 일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면허증을 따고 난 후에 몇 년 후에 차를 몰다가요, 실수로 교통사고를 처음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 겪는 일이라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없이 막 이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난감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겪고 난 후에요,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를 좀 하게 되고, 또 이 사고가 나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또 알게 되고 한 후에는,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처음처럼 정신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호들갑 떨지 않고 차근차근히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몇 번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후로는 담담해집니다.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고 누구에게 이 일들을 맡겨야 될지 이제 몸에 익고 배워서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제가 원래도 초에도 사고가 요 앞에서 한번 났었는데요. 그냥 그분 차 이렇게 세워드리고, 오토바이 세워드리고, 그 다음에 주소 묻고, 전화번호 묻고, 그 다음에 전화하고, 보험사에 전화하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제 돈 들어간 건 아니지만 수가가 올라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일들을 겪고 나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요, 대처하는 그 지혜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이 12장에서 기근을 통해서 애굽 땅에 갔다 온 후에, 이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소득을 얻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소득이 뭐냐면 세 가지로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무엇이냐면 바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많은 은금과 가축들이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바로 왕을 속이고 얻었던 재물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아내를 바로 왕에게 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들을 얻게 되고 많은 은과 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속임이 들통나고 발각이 되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얻었던 재물을 전혀 빼앗기지 않고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이 삶의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아브라함이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 모습이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애굽 땅에서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얻은 소득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 아내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도로 찾는 은혜를 주셨고요. 자기가 왕을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자기가 다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부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얻은 소득은 뭐냐면요, 바로 환경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구나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기근이 오면 물이 풍족하고 풀이 풍족한 애굽 땅에 가서 살면 더 잘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리 녹록치 않는 삶이 이어졌고,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이 최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환경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돌아오자마자 그가 처음 쌓았던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다시 보내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아내를 도로 찾게 해주신 그 은혜에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했고, 또 갔다 오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 그게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택하라고 양보의 미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은 손윗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고 먼저 땅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상식으로 볼 때는 흔치 않는 일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보면요, 자기에게 먼저 기회가 오고 자기에게 먼저 선택할 권한이 올 때에 누구든지 먼저 자기가 먼저 선택하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지, 너 먼저 해라고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먼저 기회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보이는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여유가 있기에, 어떤 그 중요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좀 흡사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얻은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가면 무조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좋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아브라함. 그러나 애굽을 경험하고 온 후에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좋은 환경이 결코 좋은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좋은 환경이 좋은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 땅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 땅을 가보니까 물은 풍부하고 목초지는 풍부했지만 그러나 그 땅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상황이 오는 삶이었고, 실제로 아내가 왕에게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평생 아내가 없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살아가야 되는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땅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을 잘 먹이서 더 재산을 더 정식시키고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을 따라 살아갔는데 실제의 삶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이는 삶을 살아가야 됐고 또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야 됐고 내게 있어야 할 옆에 둔 아리따운 아내가 없는 부재 중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조카 롯에게 너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한 이유는 좋은 환경이, 좋은 여건이 결코 좋은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무엇을 알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땅을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조건 좋은 환경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강남에 살면 행복할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강남 가보십시오. 강남 가면 물가도 높고 집값도 비싸가지고 못 삽니다. 힘들어서 못 삽니다. 물론 뭐 돈 많은 사람은 뭐 상관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살기는 정말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목초지가 많고 당장에 양떼를 먹이고 가축떼를 먹일 수 있고 살 수 있는 좋은 곳이고 안정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을 따라 살아갈 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환경을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조카 롯에게 먼저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조카 롯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양보해주는 이 삼촌의 그 모습에 옳거니 하고 좋은 곳, 좋은 땅, 좋은 환경을 찾아서 소돔 땅으로 가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좋은 환경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던 여유를 가질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의 사건을 통해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오늘 4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 뺏겼던 아내를 찾아오고 내 생명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다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불렀을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생각했냐면 이 하나님이 지시한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땅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자기가 고향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땅이 가는 것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있을 때에 그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좋은 어느 땅에 살든 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하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주체가 누구냐면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 가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땅을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땅이 축복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척박한 땅에 있을지라도 그 땅은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냐 하시면 축복의 땅도 그 땅은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환경이 복을 주는 것은 아니란 사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복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좋은 환경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든지 그 땅에 머무르면 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하고 배려하고 먼저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롯의 땅을 선택한 결과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정말 이 조카 롯이 처음에 보았던 이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고 또 애굽 땅과 같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으로 갔다고 생각했던 이 땅은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심판할 준비와 저주의 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곧 이를 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땅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속은 썩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나중에 보면 롯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땅이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롯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기와 자기 딸 둘이만 목숨만 부지하고 빠져나온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의인인 롯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과 범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너졌다는 거죠. 왜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살지? 왜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살지? 의인으로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잘 살려고 좋은 땅을 바라보고 에덴과 같은 동산 같은 곳이었고 애굽 땅과 같이 물과 풀이 목초지가 가득한 땅으로 내가 가면 저곳에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같은 땅이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곳은 죄악이 가득해서 이 의인이었던 롯의 마음에 상함이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는 동안에 그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괴롭고 힘들었고 저 불공정한 모습들과 저 불법을 행하는 모습들을 통해 마음이 심히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따라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삶이었고 벗어나고 싶은 삶이었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모습이 바로 롯의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땅을 먼저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동서남북 땅을 네가 택하라고 했을 때 아무 땅이나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너와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그 땅이 정말 복된 땅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 축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그곳이 정말 행복한 땅이었고 은혜의 땅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아들 이삭도 우리가 이 진리를 그대로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삭도 기근을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첫 번째 실수처럼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은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너 이 기근의 땅 머물러 있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정말 그 기껏 땅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복의 주체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곳에 머물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 땅이 기근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의 땅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복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기근의 땅에 머물 때에 이삭은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된 것을 그가 그의 눈으로 그의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조금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는 여유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환경이 아니고요. 바로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 및 분의 말씀을 따를 때에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환경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축복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살면 이 땅의 삶도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많은 사람이 양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드는 자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결국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